욥기 제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고요.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사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욥의 두 번째 친구 빌닷의 정죄입니다.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는 죄 없이 망하는 자가 어디 있겠냐, 정직한 자가 어찌 끊어지겠느냐 하면서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네가 지금 벌을 받는 거 아니냐, 인과응보의 논리를 가지고 정죄했었죠. 오늘 빌닷은 전통주의를 가지고 욥을 정죄합니다. 8절과 9절에 보시면요,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에 그림자와 같으니라. 우리는 날마다 오늘을 살 뿐이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한들 조상들만 하겠냐, 그 조상들의 지혜에서 배우라, 이런 의미이죠. 욥이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빌닷은 2절에 보니까요,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다. 어쩜 말을 이렇게 잘하냐, 이런 의미죠. 좀 말 잘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한마디 던지죠. 7절입니다. 여러분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한국교회에서 참 많이 사용하는 말씀 구절 중에 하나죠. 웬만한 집, 웬만한 가게에는 꼭 이게 붙어 있죠.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거라. 그런데 사실 이 말은 빌닷이 욥을 비꼬는 말이에요. 빌닷이 욥을 살짝 이렇게 비꼬면서 이게 하는 말이거든요. 만약 내가 죄가 없고 내가 정직하다면 비록 지금은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너의 나중은 하나님께서 심히 창대하게 하실 거야,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 너 잘났어. 너 그렇게 네가 지금 이게 초라하지만 그래, 너 잘났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그냥 그래 창대하게 하실 거다, 그래,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욥을 비꼬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여기저기 붙여놓고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닷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셨다고 믿어야 하는 거죠. 그건 우리의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기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이때만 해도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잣대로요, 이것저것 다 출연, 이거는 이러니까 출연하고 이건 저러니까 출연하고, 성경의 잠언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말씀 많잖아요. 뭐 죽이라는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말씀도 있고요. 그런 말씀 많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것니까 빼고, 이거는 이것 떼고 빼고, 이것저것 사람의 입맛에 맞춰서 막 출연하기 시작하면요, 성경은 뼈대만 남을 거예요. 실제로 오늘 빌닷의 말처럼 비록 지금 욥의 상황은 매우 미약한 상황이죠. 지금 몇 개월째
자기 몸을 지금 그 그릇 조각으로 이렇게 긁고 있잖아요. 욥은 굉장히 미약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42장에 보면요, 욥의 상황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창대해집니다. 42장 12절 1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욥의 나이가 몇인가 최소 60은 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60. 지금이야 60은 이제 한참이지만 그때 당시에 60은요 거의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가깝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예요. 그런데 1장에서 잃어버린 모든 재산을 회복하고 그것도 잃었던 자녀들까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 낳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 열의 자녀를 회복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믿음으로 받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 이게 이제 더 중요한 거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이 7절이 비꼬는 말이지만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도 누군가가 나를 비꼬지 않는 그런 바른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 여기다 붙여놓고 하나님이 너의 미학은 시작하였으면 너를 그래, 하나님이 나를 창대하게 하실 거야, 요것만 집중해서 볼 게 아니라 이게 빌닷의 비꼬는 말이지 이렇게 알고 있다면, 이거 안다면, 이걸 들었다면, 그래, 나는 누군가 나를 보고 나를 비꼬지 않는 그런 정직한 사람이 돼야겠구나, 누군가 나를 비꼬지 않는 바른 사람이 돼,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오늘은 지금 돈을 못 벌지만 나중에 돈 많이 벌 거야, 이렇게 적용하면 곤란하고요. 저 말씀을 붙여놓고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11절부터 이제 19절까지는요, 빌닷이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이제 욥을 정죄합니다. 11절에는 왕골과 갈대를 말하죠. 진펄이 아닌 데서 왕골이 자라겠냐, 물이 없는 데서 갈대가 자라겠냐, 내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이다, 이런 의미죠. 13절,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길이 다 이와 같다. 14절은요 거미줄에 빗대어서 말합니다. 14절, 자신의 행위가 의롭다고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을 의지하는 것과 같다. 그 거미줄이 무슨 힘이 있겠냐, 이런 의미죠. 16절에는 식물을 비유하죠. 햇빛을 받고 물을 먹어서 잘 번지다가도 설령 튼튼한 돌 가운데 뿌리를 박았다 할지라도 그 풀이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른 채 한다. 아무도 그거 알아주지 않는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이냐,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어떤 특정한 원리나 원칙에 하나님을 대입시켜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법칙과 원리들 위에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원리와 원칙을 만드신 분이라고요. 그 원리와 원칙을 만드신 분을 가지고 그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죠. 하나님이 옹기를 하나 만드셨는데, 하나님 토기장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옹기를 하나 만들었어요. 옹기를 보고는 하나님은 옹기 같은 분이야, 이렇게 하면 곤란한 거예요.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원리와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찬송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찬양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의미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빌닷이 자연의 법칙을 내세워서 욥에게 아주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20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그러니 회개하라, 이런 의미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맞는 말이죠. 그러나 욥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하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그런 말이에요.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해도, 이것이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해도 욥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얘기죠. 그리고 오히려 욥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 친구 욥을 위로하러 온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오늘 두 번째 친구 빌닷 역시 욥의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지 않는 권면으로 오히려 욥의 고난을 가중시키고 답답한 현실을 더욱 답답하게 하는 권면을 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보다 그 위에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설명하려는 어떤 시도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의 두 번째 친구 빌닷이 자신의 지식과 전통주의로 욥을 권면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으로도 우리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를 의로운 길, 바른 길,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